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 이제 3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려 주일을 어제 보냈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한 주 동안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큐티책 월요일 날짜의 말씀 3월 30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온갖 억울함과 억지 가운데 심판을 죄인처럼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두 번째는 수제자로 열정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도망자가 되어져서 불을 쬐며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통하여서 고난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캐묻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에게 죄를 물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문 앞에 우리 주님은 온갖 폭행과 억지 가운데에도 위축되지 않고 내가 들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하시며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심지어 곁에 있던 부하들에게 부당하게 뺨을 맞으면서도 주님은 불의를 꾸짖으셨습니다. 억지와 억압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합니까? 진리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압박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증인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압박 앞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반면 거울과도 같습니다. 뜰에 머물렀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호기롭게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자 보잘것없는 여종의 질문에 무너져 버린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베드로와 매일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네. 하지만 기억하게 사탄은 사자를 공격하는 것보다 자기 힘을 믿고 앞서가는 양을 먼저 노린다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환경과 두려움 앞에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를 경고합니다.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매일매일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합니다.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 말했지만 성경은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왜 결박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주님이 신문당하고 모욕당하신 이유는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도망칠 우리 모두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를 위해 묵묵히 결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배반보다 주님의 사랑과 사명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으심으로 훗날 베드로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끝자락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의 뼈아픈 가슴 아픈 상처겠지요. 그 닭소리는 우리들 가운데 너 배반했잖아 라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은혜의 신호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할 고난이 찾아옵니까? 혹시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신 적은 없습니까? 당당히 진리를 수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이미 대속하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서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담담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아시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의지하며 이미 그 모든 것을 당당히 이기신 주님 바라보며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신비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우리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